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시더라.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테르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예. 오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믿음의 눈을 여셔서 미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고 소생하며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여러 가지로 참으로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점점 성경대로 되어가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저희들 더 이러한 때 깨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주님 허락하신 소중한 삶이기에 또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주님을 높이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대할 때 주님 높여지고 주님 말씀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 주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삼일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또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우리 오늘 아까도 찬양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전속하느니라. 1장 7절이 아니라 1장 17절이네요. 골로새 1장 16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죠? 만물 이전에 계셨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처녀에게서 태어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본성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똑같이 오셔서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사셨죠. 죄 없이 완벽하게 사신 겁니다. 또 한 단계가 뭐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돌아오신다는 거죠. 강력한 통치를 하실 천년 왕국에서, 이 땅에서 대환란 이후에 이제 펼쳐질 천년 왕국에서, 즉 다윗의 보좌에서 직접 통치하실 분으로 분명하게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크게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뭐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슈퍼맨, 초인을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 초인이죠. 진짜 초인이시죠. 뭐 영화에 나오는 초인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짜 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위대한 창조자라는 거죠.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예술가시고 위대한 음악가이시고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 주님에게 이런 위대한이라는 부분을 붙일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도 물론 다 기록하게 하셨지만 특히 구약 같은 경우 39권을 24명을 통해서 1500년 동안이나 세계 대륙에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위대한 작가이신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어떤 의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어떤 의료 도구도 필요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고 완벽하게 고쳐 주셨고, 그래서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요나보다 더 위대한이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고라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불렸겠어요. 그렇죠? 옆에서 본 사람은 그러죠. 고래 뱃속에서 나오는 거 보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위대한 설교자이시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걸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순종하셨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들어가면 붙잡히시는 거 아는데 들어가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저항도 않으셨고 그렇게 위대한 군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님이시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위대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성경은 늘 맞춰져 있습니다. 또 그렇기만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한 형사예요, 형사. 어떤 죄도 다 찾아내요. 어디로 도망가도 다 찾아내요. 지옥으로 도망가도 찾아내요. 그렇게 체포할 수 있는 형사이시기도 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알리바이를 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밝히셔서 심판하시는, 정의를 실행하시는,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년 왕국 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2장에 기적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적이라기 하는 게 뭐냐? 기적을 봤다 그러잖아요, 사람. 그것은 어떤 상위 법칙이 하위 법칙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하위 세계의 법칙은 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칙이 하위 법칙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부분들,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중력을 거스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뭐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계속 인간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은 오히려 과학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성경의 기적을 안 믿어요. 성경의 기적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막의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막에 막 열나잖아요. 그러면 확 막 열이 올라오잖아요. 신기로 봤다는 것처럼 그런 열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보인 거다. 불타는 가시덤불. 고래가 요나를 삼킨 것. 이것도 고래 목구멍은 좀 작으니까 고래가 그거 삼킨지 못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간 적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근데 얼음 밟고 걸으셨대요. 얼음 밟고. 얼음을 밟으셨대요. 여러분 막 풍랑이 불고 바람 불고 막 하는데 얼음 다 깨져버리죠. 그 정도면. 얼음이었다면 그럼 주님 빠져버리셨겠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예써 얼음 밟고 오신 거라고.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홍해 건넌 게 아니라 저기 진흙 건넌 거라고. 늪을 건넌 거라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그 정예 군사들은 뭐예요? 그 정예 군사들이 유대 훈련 안 받은 유대인들은 빠져나갔는데 정예 군사들은 늪에 빠져가고 다 죽어버렸네. 이게 성경의 기적을 안 믿는 거죠, 잘.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주님 기절하셨다. 그랬다가 3일 만에 깨어난 거.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주님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상위의 법칙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 예로 뭐예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냥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바람한테 말하는 잔잔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기적은 마귀를 압도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그런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군단 마귀 걸려 있고 이런 마귀들이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모든 마귀들이 죽기 강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 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천 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마귀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나무 십자가 들고 막 은 십자가 들고 그렇죠? 그거 들고 마귀야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나는 줄 안다는 거죠. 네. 근데 안 그렇죠.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 마귀들을 명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주님 행하신 기적. 질병을 고칠 때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질병을 고칠 때도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돼요. 마가복음 6장에서도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도 고쳐 주시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막 그 치유자 행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안수해 갖고 안 고쳐지면 "네 믿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뭐 할 말 없어요. 자 믿음 없대는데. 그래서 "네 안 고쳐진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다 고치셨어요. 완벽하게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면 그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진짜 고쳐 주셨던 거예요, 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잖아요. 그래도 고쳐 주셨던 거예요. 벙어리들을 보고 벙어리들이 말하게 해 주시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고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고 다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적. 우리 오전에 문둥병에 대한 부분을 봤죠. 열병을 치료해 주고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해 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다 고치셨던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봐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0절. 누가복음 22장 50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하라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시니라. 이 종 이름이 말코죠. 다른 성경에 보면 말코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라 쳤어요. 잘리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혈만 하셨을까요? 막 만져서 꽉 잡고 있어갖고 피 안 나오게만. 그거는 말코 자기가 혼자도 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딱 만지실 귀가 살아나게 하셨죠. 완전히 귀가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면 곳곳이 다 기적이에요. 주님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삶에서 한번 기적을 보자고요. 여러분 시계 어떻게 되죠? 시계는 어떻게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근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면 그 역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손목시계나 저기 벽에 걸려 있는 벽시계나 딱 잡아가지고 거꾸로 돌리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시계는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시계가. 그건 기적이에요. 상위의 인간이 저 물건에 대해서 거꾸로 돌려버리잖아요. 시계를 디자인하고 조립한 사람, 부품을 만지고 모든 걸 작동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시계 방향을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위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상위의 법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한 예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때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될 때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멈춰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상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멈춰버리게 하신 거예요. 딱 멈춰가고 멈춰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를 또 이제 과학자들은 또 시간을 찾아내죠. 23시간 20분 멈췄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적.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주님이 베푸셨던 첫 번째 기적. 갈릴리 카나의 혼인식에서 있었던 것. 셋째 날에 있었다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과 같은 거예요. 천년, 이천년, 삼천년.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보면 다 이 전체적인 주제의 제목이 이렇거든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가 4,000년이고 주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셋째 날이 밝아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딱 등장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셋째 날에.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은요, 죄로부터 오는 쾌락을 즐거워하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쾌락은 계속해서 다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목마른 죄인들이 구원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오도록 계속 초청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초청을 하시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마지막에. 자, 요한복음 2장에 직접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비어 있는 돌로 된 물통이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돌같이 굳어 있고 비어 있는 인간의 마음을 좀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잖아요. 고린도후서라든지 디모데후서라든지. 죄인의 생활은 외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속이 없고 속이 비어 있고 딱딱하고 기적이 없는, 기적이 없이는 소망이 없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물로 채워진 거죠. 통을 물로 채우라 한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이 종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돌로 된 물통에 물 채우는 거예요. 그냥 물 채우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면 돼요. 말씀의 물로 채우기만 하면 돼요. 채우면 변화돼요. 채우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그래서 들어와서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역사하는 거죠. 우리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럼 주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돼버리죠. 물이. 죄인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변화시켜 주시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기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물이 피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물이 피가 되게 해준 거예요. 여기도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도가 피로써 표현된 부분들이 많아요. 포도를 피하고 연결시켜서 말해요.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 순수한 피, 포도즙을 순수한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통이 6개가 있습니다. 한 통에 두세 메트라타를 넣는데 한 통에 7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를 넣을 수 있대요. 그게 꽤 되죠. 6개니까 420리터에서 600리터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것들을 만드시죠. 근데 이걸 발효된 술을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은 발효된 거 안 만드셨어요. 그냥 막 완전히 발효되어 있는 술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주님 율법 위반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포도주겠죠. 포도즙. 너무나 신선하고 맛있는 즙. 주님은 포도송이에 새 포도송이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발효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성경에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포도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셋째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셋째 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기적들의 시작이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마리아가 그렇게 말한 거죠. 주의 모친.
종들이 물통 갖다가 물 붓는 것, 도대체 힘들게 뭘 여기 갖다 물 갖다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순종했더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어리석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손가락, 새끼손가락이죠. 근데 새끼손가락 갖고 여러분 약속할 때 이걸로 하잖아요.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약속하자고. 이걸로 약속하자고 안 하잖아요. 약속, 약속. 이걸로 안 하잖아요. 이걸로 걸자고 안 하잖아요. 작은 것으로 하죠. 새끼손가락.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통에 물을 넣는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종들처럼 순종해서 말씀을 줘야 돼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구원받는 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그게 그냥 기적이 아니고 뭐 있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게 기적이 아니고 뭐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기적이 아니고 뭐 있어요. 바로 그렇게 첫 번째 기적이 혼인식에서 있었던 겁니다. 갈릴리 카나의 혼인식에서. 그럼 이것만 있느냐? 마지막 혼인식이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기다리고 있다. 성도들이 신부로 불리우고 주님이 신랑이시고 신부들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다른 시대에 구원받았던 많은 자들이 이제 하객들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그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아무나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일어나요.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 기적입니다. 그냥 뭐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생명 하나가 태어나는 거 기적입니다. 자라나는 거 기적입니다. 인간을 보면 그냥 기적이에요. 인간들 모습을 보면 인간 자체가 기적이에요. 실은. 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도 기적이에요.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허락하셔서 인간들의 손에 들려준 것 자체도 이거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고 섭리 가운데 보존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게 기적입니다.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잖아요. 우리 손에.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뭔가 어디인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작건 크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주님이 나한테 이런 걸 뭘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다 간증들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간증이 다 기적이에요, 실은. 특히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여러분이 늘 할 때 그 다 여러분 기적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멀리서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 같은 삶을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딱 눈 감았다 뜨면 올라가는 것처럼 효과가 있겠죠. 진짜로 그날이 오겠죠. 그 전까지의 우리의 삶도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참 진짜 우리 벅찬 그 가슴을 안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뭔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것만이 엄청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삶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 같은 삶을 또 살아내야 됩니다. 그걸 인식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주님 허락하신 기적의 삶인 것을 또 인식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